멋진 부처님, 초라한 예수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평생을 꽃자리에서 걷고 뛰고 날았던 꽃자리 시인 구상. 그의 앉은 자리가 처음부터 꽃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불면 꺼질세라 금지 옥엽으로 자란 시인은 어머니로부터 천자문, 동몽선섭, 명심보감, 고시조 등을 배우고 보통 학교를 거쳐 15세에 집안의 종교적 영향으로 가톨릭 신학교 중등 과정에 입학하였으나 3년 만에 신학교를 나와 일본 니혼 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학점 때문에 만난 부처님은 그동안 신학교에서 만난 예수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끼로 그의 정수리를 찍는 듯 했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눈에 보이는 허상에서 벗어나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색은 공이고 공이 색이다. 가득 참은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이 곧 가득 참이다. 반가부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칠한 듯 눈부셨습니다. 시인이 신학교에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 피땀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의 뜻이시면 저를 죽이십시오.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에 가득 찬 구세주의 모습이 몇 자락 되지 않는 부활 소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초탈한 부처님의 말씀이 좋아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공부가 깊어져도 집착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한 그림자가 생기듯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집착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은 가르칠 수 있는데 내 새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집착에 시달리던 도중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초라하고 궁색한 예수님의 모습이 시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예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이도 비슷했습니다. 금칠한 부처님보다 피로 칠갑을 한 예수의 모습이 시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서서히 말씀의 제자가 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꽃자리라는 시로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와 꽃자리라는 시에서 구상시인의 고백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가시관과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 예수와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받아들이는 구상 시인의 수용의 방식이 닮았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시인의 십자가가 만나 하늘을 열었습니다. 예수의 집착과 시인의 애착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심전심 동병상련 심심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함께 비를 맞는 것이듯 시인의 어쩔 수 없는 애착에, 어쩔 수 없는 집착에, 어쩔 수 없는 번민에 같은 처지가 되어준 하느님께 시인의 마음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시대의 지성, 지성의 끝판왕 이어령 교수도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 절망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지성이라는 문지방을 건너 영성이라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암이라는 병과 싸우는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찢어질 듯한 아픔이 아버지인 자신의 지성적 고집을 찢어버렸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느님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딸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당시 갑상선 암이 재발해 있던 딸이 설상가상으로 시력을 잃게 되자 아버지 이어령은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 이어령 부녀 간의 관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집착이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 과학과 인간을 이어주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어령에게 알려주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통해 치유되고 외로움은 외로움을 통해 치유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슴길이 서로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가난함, 아픔,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들은 서로를 만나게 하고 마침내 가난하고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야, 더럽다고 네 발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 어서 그 발을 내어놓아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서름과 불안을 예수께 내어드린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그렇게 아프고 서러웠고 가난하고 불안을 겪으셨던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시방석을 멀리 던져버리지 않고 꽃자리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평생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